오늘 밤에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쭉 수요일마다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 앞주에 이 7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앞주에 8장을 했습니다. 7장을 건너뛰고 해가지고 다시 7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좋을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경배받고 경외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기분에 좋을 대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런 종교 의식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메커니즘, 어떤 기계적인 그런 정해진 그런 방법만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의식을 치르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들은 막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마음에 진실성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 좋을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음을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죠. 오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러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외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뒤쫓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라고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자, 무엇을 외쳐라냐면 이렇게 외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으로 사는 거죠. 삶은 진실이 없고 거짓되게 살고요.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살고요. 그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도 이제 용서해 주시고 뭐 잘 나를 돌봐주겠지 하면서 또 열심히 세상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서서 그렇게 외쳐라라는 거예요.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얘기하죠. 삶을 사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삶,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거짓하고 똑같이 탈법하고 똑같이 속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어디를 나가도 야 과연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구분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말씀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동일하게 에레미야 그때와 지금의 때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3번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3번씩 반복하면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3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하는 방법. 특히 3번을 강조한다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 위선적인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위선적인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위선적인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전은 여호와께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므로 여호와께서는 결코 성전을 이방 군대 손에 넘겨줄 리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18만 3,500명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망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성전이다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면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야단 났어요. 세상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야.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은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나 삶은 완전히 그런 거짓된 삶,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아와 가부 이방인 힘없는 그 사람을 등쳐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욕심을 부려서 빼앗고 노예를 삼고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한다고 지금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길과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자만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곳에 살지 못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에레미야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막 두들겨 패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너 입을 다물어라라고. 다른 지금 너보다 똑똑하고 인물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다라고. 이 성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지킬 거다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야단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걸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순종과 충성보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처소를 더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된 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처소가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이 순종보다도 종교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정확히 그 의식에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더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에도 얘기했듯이죠.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의식만 행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마음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거 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해가 당할까 봐 그렇게 종교 의식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중심을 모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도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십니다.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서 경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홀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삶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때가 되면 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 집에서 성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둑의 소굴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의분을 냈죠.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엎고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들, 소떼들 다 몰아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속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라고. 강도의 소굴을, 여기 도둑의 소굴을 이곳에서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뭡니까? 도둑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도둑질하고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 자기를 위하여 성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 이름을 위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러한 도둑의 소굴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해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로를 얘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바벨론에게요. 이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BC 700년경이죠. BC 600년경이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4명의 왕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BC 600년경 그 아래까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죠. BC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 그 처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어딜 가서? 실로에 가서.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요. 처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었던 곳이 실로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실로의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목이 부러져 죽지만은. 그곳에서 가서 물어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길가를 거쳐서 맨 처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안치한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당시에 실로는요 완전 폐허지예요. 사람이 살지 없는 그런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두었던 그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지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할 때 약 한 120년, 130년 전에 완전히 그게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를 들어줘요. 이렇게 될 거다. 이 성전, 지금 솔로몬의 성전, 이건 괜찮다고? 아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삶 속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나를 떠나게 될 때 이것도 역시 실로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더 막 거짓 선지자를 목성도 커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로 솔로몬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없었잖아요.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으면요, 막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이 선지잖아요.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 가지고 에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이 백성이 너무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정했다. 여러분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그 백성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지금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쩐지 아냐?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해요. 자, 18절 보십시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천재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봐라. 곳곳에가 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어디 가서 나무를 주워오고 막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있고 또 그 여자들은 가루로 뭘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 뭐냐면요, 이때 당시 하늘의 여왕은 그 하나의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바벨론 여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여신이요. 이것이 이제 유사한 그런 여신을 섬기는 것들이 가나안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신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그 여자 여신이 있어요. 아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이 성무상도 역시 여기에서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크죠. 근데 언제나 그 천주교에 있는 성모상은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크고 예수님이 얘기로만 언제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 아세라, 이 하늘의 여왕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우리가 풍족해지고 막 가족이 번성하고 일이 잘 되고 풍요의 신이 도와주고 해서 이 하늘의 여왕한테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동원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삶 속에 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 그러니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선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어서 백성에게 외치게 했어요. 그런데도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세하게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향하여 얼굴도 들지 않았다.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갔다. 내가 온종일 그들이 돌아오라고 손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원하더냐? 번제를 원하고 희생을 내가 그들에게 원하더냐? 그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이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등 돌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다른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는 너희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들에겐 진실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끊어진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는요,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흰놈 골짜기 도벳 산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냐. 이 흰놈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은 쓰레기를 막 태우는 골짜기였거든요. 막 쓰레기 같은 거 태우고 하는 골짜기. 늘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요, 그곳에다가 도벳 사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도벳이다라는 뜻이 원래 불을 사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이제 불이 이제 그곳에 있는 골짜기였으니까 쓰레기 같은 거 태우고 하는 골짜기였는데 그곳에다가 사람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 골라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이 흰놈 골짜기 도벳 그 사당에서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언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어긋난 잘못된 열심, 자기 좋을 대로 섬기는 그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몰렉이라는 신을 세워놓고 이렇게 딱 손 들고 있는 그 신 있잖아요.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자식 중에 똑똑한 자식을 죽여가지고 딱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나무 해가지고 불살라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유다 왕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는 이 도벳 사당이 있는 이 도벳 골짜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백성의 시체들이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그곳에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갖다 그곳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골짜기. 그곳에 온통 시신으로 가득 찼다. 그거에다 불에다 막 태워서 막 시신들이 갖다가 처리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겠다라고.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시신이 매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무섭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7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헌금을 원하시고 있나요? 하나님이 종교의식 딱 시간 맞춰가지고 종교의식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 형식적인 그걸 원하시고 있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요.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악이 난무하고 거짓이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정직한 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이것도 나도 하면 어때?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